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7장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7장 전체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가 하면 우리가 영의 구원, 또 혼의 구원, 그리고 죄인과 의인은 각각 무엇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불신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세 부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진짜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 각각이 율법을 만났을 때 각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부활과 심판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심판받고 새 예루살렘이나 불호수로 가는 곳까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망라를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의 내용들을 더 바르게 알아가고. 그렇습니다. 성경 내용들을 더 바르게 알아가고 분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실 우리가 알아봤던 그 모든 주제들이 그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교리들, 그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말씀을 이렇게 들춰보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원래 성경 말씀과는 잘못 반대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이유는 성경을 사실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바울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었던 그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도 좀 닮아가자라는 얘기를 지난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알지만 말고. 그렇습니다. 알지만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로마서 2장 그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도 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도 망할 것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잘못을 책망하시는 것이 율법을 알지만 말고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그렇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그 대표적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예로 들면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하는 척하는 그런 의를 우리가 마땅히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혼의 구원에 열심을 내자. 그렇습니다. 혼의 구원에 열심을 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구원을 먼저 이제 받았다면, 영의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점차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이 모든 말씀들을 나눌 때 말씀에 섞여 있는 저의 말들은 여러분 다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나 혹시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 걸러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 붙잡으셔서 잘못 알고 있었던,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교리들이 있으셨다면 다 무너뜨리시고,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교리들만을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또 알지만 마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또 열심들을 내셔서 각자의 삶들이 변화되어져 가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문 설명을 먼저 이제 하기 전에 오늘 이제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정죄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걸음, 또 성령을 따라 걸음,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각각이 이제 무슨 뜻이냐 아시는 것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율법의 의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의 의는 그럼 뭐냐, 이것도 우리가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단어가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은 서로 전혀 상관도 없는 말일 것 같은데 이게 이 뜻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 뜻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너희가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거고 또한 믿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같은 장 10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렇다는 것은 결국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장 내에서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요. 그래서 결론은 뭐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는 예수님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 하나다, 연합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심하실 것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뭐 안에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작정 다 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아래쪽에 2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그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실제로 안에 있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뭐뭐 안에라고 이제 단어가 나오면 그 말씀을 보통은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면 연합이라고 보통 이제 이해를 하시되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그 전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로는 연합이지만 보통은 이제 뭐 통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뭐 안에 있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에 또 정죄함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그 정죄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 그 죄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죄와 하나 된 상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영과 죄가 하나 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죄인인데, 그죠? 그것을 이제 죄가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죄가 있다. 또는 영과 죄가 하나 된 상태. 그걸 정죄한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이 죄와 하나 되어 있으면 정죄를 받는 거죠. 영과 죄가 하나 되어 있으면 너는 죄가 있다라고 정죄함 받는 거고, 영이 죄와 이제 분리가 됐으면 너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절에 육신을 따라 걷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게 이해를 해보시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육신은 여러분 뭘 따른다고 그랬죠? 죄를 따른다고 그랬죠.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또 불신을 의미하니까 불신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믿음 없이 자기가 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은 죄를 따라,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죠? 그 죄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거부를 해서 아예 율법 자체를 거부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범죄를 짓는 것, 그것이 죄라고 그랬었고, 또 하나 죄는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것도 역시 죄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라서 율법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윤리적인 죄를 짓든,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라서 율법을 억지로 노력해서 지켜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짓을 하든지, 그것이 둘 다가 다 육신을 따라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또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들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그러면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방금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말의 이제 반대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말의 반대말이다 보니까 당연히 불신이 아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죄를 따라 걷는, 육신을 따라 걷는 건 죄를 따라 걷는 건데, 죄는 그 불신이니까
불신이 아닌 믿음을 따라 걷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곧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걸어간다, 믿음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있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좀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텐데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법,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성령님의 법.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성령님의 법은 믿음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법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좀 이따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왜 7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그러니까 내 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때 뭐라고 그랬었는가 하면 믿음의 법을 섬기되 라고 그랬었죠. 내 영은 믿음으로 내 육신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과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 또한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은 방금 얘기했었던 생명의 성령의 법과는 이제 반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의 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곧 믿지 않음이니까요. 불신의 법인데, 그런데 또한 이 율법을 당연히 이제 죄가 불신을 하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거부해가지고 윤리적인 죄를 짓는. 그러니까 죄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는 율법을 믿음이 아닌 노력으로 지키려는 이 두 가지 죄를 저 죄가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행해 나가는 그 법이라는 거죠. 법칙처럼 자기가 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아예 그냥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짓게 만들든, 아니면 율법을 믿어 지켜 하긴 하되 네 노력으로 지켜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 이 법으로 우리를 이제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은 계속 이렇게 행하다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를 이제 죽이는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계속 거부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율법 자기 노력으로 지키고 행하다 보면 결국 구원 못 받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사실 또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쭉쭉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 뜻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이제 마지막에 4절을 보시면 율법의 의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를 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 그게 의인데, 그럼 율법의 의는 당연히 율법이 옳다 하는 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율법이 옳다 하는 것인데, 그런 율법은 뭐를 옳다고 그럴까요? 율법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 그거를 다 옳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는 것을 율법의 의라고 그런다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의 의가 뭐지? 라고 의심을 갖지만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적용을 해보면,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제 축약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이 이게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하나하나 배웠던 것을 낱낱이 하나씩 적용을 해나가다 보면 이것이 그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천천히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끝내버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1절로 돌아가서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나가면서 전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아주 위대한 선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그런 의미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었는가 하면, 정죄는 죄와 영이 하나 됐다고 그랬으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와 영이 분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육신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뭐라고 그랬죠? 육신을 따라 걷는 거고 죄를 따라 걷는 건데, 죄를 따라 걷는 것은 결국 죄가 불신이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행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믿음 없이 자기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결국 이 반대 개념이니까 뭐를 따라 걷는 거죠? 믿음을 따라 걷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느니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각각을 이렇게 아쉬운한 다음에 전체를 의역을 해서 한번 쭉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저 위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1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굉장히 이게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말이 헷갈리지만 정리를 해보면 딱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이해가 딱 됐으면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절 말씀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낱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낱낱이 하나씩 분별을 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연합을 말씀드렸는데 2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는 뭐가 있는가 봤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대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전에?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를 죽이는 어떤 법이요? 불신의 법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죄는 불신이니까요. 우리를 죽이는 불신의 법에서 여기서 나를이라는 것은 내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요 위에 괄호친 것은 그 위에 있는 1절 말씀입니다. 이는이라고 되는 게 이는이라는 것이 그 위에 있는 1절 말씀은 그러니까 1절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불신에 사로잡혀 있던 내 영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을 보시면 3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은 좀 의역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을 이 주어로 갖다 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주체로 했다 뿐 사실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같이 해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노력으로는 연약해서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율법이 자기를 막 지켜내도록 육신을 막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지켜내려고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든 한번 노력을 하게 해가지고 지켜내도록 한번 하려고 한들 그 일을 율법을 지켜내도록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니까요. 왜 연약하냐면 그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날마다 받기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되는데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그분이 죄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들이 죄 많은 인간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으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와 영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영과 죄가 하나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예수님 육신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영을 죄와 하나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의 것을 정리해서 다시 보자면 육신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을 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율법을 못 지켜내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내셨다라는 의미가 3절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인데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약간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를 따라 걷는 건데 죄를 따라 걷는 건 믿음 없이 하는 거니까 자기 노력으로 걷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안에서, 여기서 우리 안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율법의 의가 아까 전에 성취된다는 것은 율법이 옳다 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도록, 완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은 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다는 그 죄와 하나 되시는 그런 정죄를 받으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정죄하신 이유는 이제 노력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려는 우리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더 이상 노력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려는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게 하시려고, 율법을, 못 지키던 율법을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지켜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정죄를 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습니까? 네, 그냥 들으실 때보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좀 편하신가요? 더?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이해가 더 쉬우시다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간 정리를 좀, 그리고 또 더불어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서로 본문 말씀이 긴밀히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정죄되셔서, 3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정죄되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영과 죄가 이제 분리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본문에서.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심판 때 정죄를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를 혹시 맺더라도 정죄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7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영과 죄가 분리가 된 이후에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겉으로 봐서는 맺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를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고 심판 때 정죄도 안 받고 혹시 죄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영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이 구원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죄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3절에서. 그래서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불신으로 이끌어서 자꾸 내 노력으로 행하게 하려는 그런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즉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고, 1절에 그 말씀 나오죠. 그리고 또한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는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4절 말씀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말씀을 연결시켜 보니까 이것도 역시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앞에 것이 영의 구원이었다면 이것은 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말씀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지 않고, 일단 정죄 안 받죠. 영의 구원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율법을 지켜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거. 그것도 혼의 구원이죠. 그거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다면 이제 우리 나머지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방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총정리, 그 문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다면, 그런 우리가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한 수를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하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한 수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한 수를 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그 율법을 이제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얘기를 계속 나눠오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율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자꾸 율법을 거부하든 아니면 자꾸 노력하게 하든 어떻게든 자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아시다시피 그 구약 시대에는 죄와 영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낸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율법 못 지킵니다. 율법을 못 지킨다라고 얼른 하나님께 항복을 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더 빨리 대책을 이제 세워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중간에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지키는 척을 막 해버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는 지킬 수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또 같이 막 헤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더 엉망진창이 돼버린 진짜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대책이 없는 이 상황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그 마련을 해주셨는데요. 그 율법을 지키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그런데 이미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 죄를 근본적으로 처리해버릴 대책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에게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죄를 그분에게 대신 뒤집어쓰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대책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죄와 분리시켜 주시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분리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내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죄와 분리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내게 만드시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한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지라고 전부 다 헤매고 있을 때 아예 근본적인 대책, 죄와 그냥 확 분리시켜 버리셔가지고 지키게 만드시는 이런 놀라운 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그 인간들이 혹시 당황하고 이해하지 못할까봐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또 드리게 하셨어요. 그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이 구원의 시스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주시는 이런 일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또 구원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신 우리 참 좋으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늘 함께 찬양하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따지고 보면 이러한 죄는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고요. 또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열심히 그 죄에 따르는 바람에 죄를 이겼으면 좋았는데 죄를 계속 열심히 따라가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 그러면 결국 그 책임을 사실 누가 졌어야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인간들이 졌어야 이제 마땅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으시고 당신이 떠안기로 작정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직접 책임지게 하시고, 사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당신의 손으로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 손으로 다 만드신 것을 직접 책임지게 하신 거죠. 그렇게 책임지게 하시고 또 그걸 바라보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거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동물들의 그 사체, 여러 개 동물들 사체를 벌려놓으시고 그 사이를 그 가시는, 홀로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기억들이 다 나시죠? 당시 그 동물들의 사체를 이렇게 벌려놓고 그 두 족장들 간에 또 아니면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서로 그 손을 붙잡고 그 동물들이 그 벌려놓은 그 사이를 죽여놓은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게 되었었는데 그걸 왜 그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이 바닥에 있는 이 짐승처럼 몸을 반을 쪼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그런 약속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셔가지고 아브라함 너와 내가 이제 앞으로 언약을 맺을 건데 너나 너 후손이 혹시 나와 언약을 어겨서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러면은 이거 몸이 쪼개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 버리시잖아요. 홀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후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당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었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몸이 쪼개지시는 그런 고통을 이제 당하신 것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잠시였었지만 서로 찢어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그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신 고통을 이제 당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느냐? 당연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고통을 당하기로 아예 오래전서부터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언젠가 이것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그 고통을 또 실행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까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율법의 의를 성취해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결단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책임을 져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또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의 의를 함께 성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알아본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7장에서 그 영과 죄가 분리되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영이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난다. 그래서 왜 그림 기억나시죠? 그 영이 약간 회색으로 돼 있었잖아요. 검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살다가 인생 가운데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진정으로 믿으면 사실 세 가지인데 어쨌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영이 죄와 분리가 되고 그 분리된 죄는 육신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영은 죽었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다 이해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과 정반대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영과 죄를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정반대 과정을 겪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 많은 인간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일단 오셨습니다.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씨로 나지는 않으셨죠. 성령님으로 나셨기 때문에 영이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나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영이 그냥 깨끗한 상태로 순수한 상태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신 상태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셨단 말이죠. 그런 상태로 쭉 공생의 기간 내내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셨는가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났다가 나중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가 나중에 죄와 연합을 하는 거꾸로 되는 그렇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인으로서 이제 처벌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도 아닌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억지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죄의 잔을 드셨어요.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시면 그 죄의 잔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마시면 미치고 비틀거리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잔. 누구든지 안 마실 수가 없는, 안 마시려고 그러면 강제로 마셔라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그 죄의 잔을 마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 죄와 하나가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반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죄와 분리가 되고 성령이 하나 되는데 그분은 하나 되어 있다가 강제로 분리가 되시고 죄와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더러운 죄가 영과 하나가 되시니까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사실 수가 없으신 거죠.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 하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죄인이 받아야 될 온갖 저주와 온갖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신의 그 육신 안에서 영이 죄 하나 된 상태로 온갖 저주와 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영이 죄와 하나 된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지옥으로 가셨죠.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7장 말씀 정리하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영어 사도신경이나 심지어는 카톨릭 그 사도신경에도 저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옥으로 가신 것이 이제 분명하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죄와 하나 된 상태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옥으로 먼저 이제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당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의인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이제 분리를 시키시고 그 영혼을 하늘로 이제 올려보내시는. 그래서 왜 그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듯이 그 거룩한 자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라는 그런 문장을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말씀드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분이시니까 더 이상 남겨두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우리가 당했어야 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대신 다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죄와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 없이 바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막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막 힘들어하시고 막 땀이 피가 돼가지고 떨어지시고 하셨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그 이유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도 뭐 이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만 사실은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괴로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신 그분이 더러운 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는 불신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막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마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쳐버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져 버리고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사악함 때문에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몸서리 치면서 아주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당할 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막 아주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혼이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혼이 왜 그렇게 슬프셨는가 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죄와 하나 되면 몇 시간 후에 죄와 하나가 되면 그 좋으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막 저주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이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혼이 막 슬퍼서 죽겠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뭐 육신이 뭐 십자가에 달려 괴로울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원망하면서 의심하셨던 것도 역시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특성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죄와의 연합을 알고 나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다 연결이 되시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겪는 그런 혼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신이 혼미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걸 막 경험하시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의심하고 막 이렇게 됐을 테니까 난 이대로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죽어버리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죽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끝까지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셨던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그 큰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었는지 그 수고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셨다면 예수님의 고통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율법의 의를 성취해 가시되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본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영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교회와 교단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의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라고 이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 막 살아도 된다. 왜냐면 나 천국 갈 거니까. 뭐 막 살아도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들이 등장을 한 것이고요. 또 정반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서 선행을 해 나가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도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가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것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주장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나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뭐 난 나머지 내 인생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즐기고 싶은 거 그냥 즐겨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그저 그냥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한 복음을 철저히 오해한 사람들의 주장이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내 한 몸 그냥 편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그냥 훗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게 이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영의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를 하신 이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영혼육의 고통을 당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미천하고 사실 불안하죠. 불안한 우리 안에 들어서 속 팍팍 썩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많은 수고를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맞지만 여러분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걸으면서 율법의 의를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즉 율법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받았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너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 마음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공감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자신의 혼과 이 몸의 행실을 보면 막 화가 나요. 그거 막 밉단 말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죄가 막 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난 영의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갈 거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면서 살겠다. 뭐 나는 내 몸과 마음이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 거야.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뭐 막 살 거야. 아니면 정반대로 난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한번 뭘 이뤄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요. 구원받았다고 혼자 오해하는 상태요. 그리고 여전히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반증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따라 걷습니다. 즉 율법을 마땅히 지키려고 하되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더욱 연합하신 예수님을 막 인식하면서 더욱 예수님과 더 연합해서 더 친밀해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앞서 우리보다 살아보셨던 그 예수님을 더욱 그렇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그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들으시면서 각자가 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너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율법의 의의를 성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 강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께 더욱 붙어 있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려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혼의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죠. 죄는 더더욱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아예 넘어서는 것까지 지켜내면서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영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 붙어 계신 분은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져 가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다 눈에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서가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율법의 의의를 성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복습 겸 제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슴 찢어지는 고통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영혼육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이런 수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셔서 장차 이제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좋은 곳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사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이제 구원하신 거죠. 그날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아무 의심 걱정 없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걸 생각하면,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살아갈 걸 생각하면 너무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맹숭맹숭 니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신 데는 2차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의 구원을 받아서 막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 사람처럼 기쁨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영을 구원하시고 혼을 구원하시고자 이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쇄작용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도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고 그냥 눈과 귀를 그냥 딱 닫아버리고서는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끝까지 살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확률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했다면 더욱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또 더딘 길이고 또 때로는 마음도 아파야 되는 그런 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뒤에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버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셔서 율법의 의의를 성취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